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배우고 또 돌을 보면 무거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이를 보면 사랑을 배우고 어른을 보면 존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우쳐서 내가 나를 알고 또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84장, 통합 찬송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6장, 통합 찬송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로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32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는요, 죄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배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은 시편 기자가 어떤 순간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다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율례의 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율례는 무엇인가? 율례는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는 필요한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이 율례, 호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율례는 일반적으로 법규나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자연적인 법칙,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영에 필요한 양식, 이것을 율례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례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또 한 가지 간구하고는 그 내용 중에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심령으로 깨우치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행하면은요, 결국에는 죄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깨우쳐 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조심하고 듣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행실을 볼 때 그들이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말씀을 변질하여서 전하는지 영의 분별로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의 열매가, 우리는 거짓 미혹하는 사람도 그 열매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걸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본색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열매가 진실한 열매인지 진실하지 아니하는 열매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분별을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신령한 그 신앙의 열매를 맺혀나가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입만 무성하고 내적인 신앙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 바른 목회, 바른 목사,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모범을 보인 그 인도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올바른 행위, 올바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행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끝까지 충성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마지막 행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거짓 이단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분명히 불쌍한 마지막이요, 처참한 마지막이요, 아주 멸망의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롯 요다를 보십시오. 멸망도 비참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된 종, 이런 모습에서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항상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과 명예, 권력, 쾌락, 이런 모든 것들에 빠져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비참한 그의 삶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은 행함에 있어서 가증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거짓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또 외식 행위가 나오고, 결국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결국에 그들은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에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면서 33절에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34절에는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지키고 주의 그 계명의 도를 행하기를 간구하기에
결국에 주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을 보면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은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35절에서 주의 계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다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뜻은 땅을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는다는 얘기인데, 땅을 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는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밟다라고 하는 것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결국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본문 그 앞에 있는 20절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피곤할 만큼 마음이 상할 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졸도할 만큼 열정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졸도할 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은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순결해져서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요, 우리 영혼은 또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자갈밭인데 어떻게 내가 옥토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옥토밭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옥토밭은 우리의 심령인데 이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가 옥토밭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돌과 자갈이 많은 그 밭을 밭갈이 할 때는 누가 합니까? 밭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뭘로? 쟁기와 괭이로 힘써서 돌을 골라내서 좋은 땅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자갈밭이었는데 우리 그 자갈밭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보혈로 말씀의 생수로 씻으시고 또 쓰시시고 하셔서 우리 마음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완악한 우리들의 그 심령을 생수로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탐욕을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생수로 씻어주실 때 변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라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르쳐도 알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맹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현재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눈과 귀를 가리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성들이 깨달은 후에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씻음을 받은 후에라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생수로 내 마음을 씻고 씻어진 그 옥토밭에 말씀을 심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자신의 심령을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또 하나 취하고 싶은 거고, 둘을 취하면 셋을 취하고 싶은 거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탐욕의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탐욕의 우상은요, 허탄한 것입니다. 바람입니다. 세상 것은 허탄합니다. 바람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을 때에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도록 살려주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욕망, 탐욕,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오직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깨우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자유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서 깨닫는 그 심령이 되는, 또 그 심령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에는요,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사탄은 세상으로 유혹하고자 그 탐욕이라고 하는 그물로 올가맵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로 만들고 사탄의 노예로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요,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탐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으로 미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갈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갈밭이 된 심령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여서 돈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로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지위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돈에 대한 어떤 그 미혹이라든가 올무라든가 이것은 결국에 뭐냐? 육적인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누구냐? 돌밭으로 자갈밭으로 변해진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씻어주시고 심령을 씻어주셔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준 그 심령인데 그 심령을 우리는 자갈밭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령이 그 옥토밭인데 옥토밭에서 깨닫는 그 심령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존재로 남아있느냐. 풀과 꽃이 아닌 시들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히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영원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헛된 욕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십자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인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익혀서 배우고 깨달아서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항상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헛된 욕망과 세상의 탐욕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잠깐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이 자유함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함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에 두고 또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항상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 가운데 중요한 그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항상 말씀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 속에 깨닫는 그 심령으로 옥토밭이 자갈밭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십자가의 도를 향하는 삶, 또 윤리의 도를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젖과 꿀을 값없이 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체를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읊조리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을 주님께 전체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깨우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삶이 풍족하게 영끌어서 어찌할 수 없이 기쁨을 토하는 희락의 영으로 성령알같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오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말씀을 변절하는 데에 속아서 우리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의 영, 그 영으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